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수혜가 나가지고 저는 제가 상담사가 된 지금 25년, 26년째인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어른이 돼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면 저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어른답지를 못할까?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인격이 저럴까? 어른이 되면 저 사람은 정년밖에 안 될까? 막 그런 인격적으로 어떤 우리 균형이 조금 언밸런스가 되는 사람들을 가끔 주변에서 보죠. 근데 그 바닥을 들여다보면 어린 나이 때 나이테가 곱게 나이테를 먹어야 되는데 나이테마다 옹이가 박혀 있는 거예요. 8살 때 받았던 상처의 옹이가 인생의 뿌리에 박혀 있고 30살에 옹이가 박혀 있을 수도 있고 그 상처들이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린이 짓을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른이 몸은 커서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내가 상실된 거, 놓쳐버린 거, 잃어버린 거, 돌봄을 받아야 돼 받지를 못해보고 자기가 꿈을 펼쳐야 돼 펼쳐지지 못해보고 많은 억압되고 상처받은 것들이 여전히 밑바닥에 깔려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예를 좋은 게 쌀통을 혹시 이렇게 받아놨다가 위에는 맑고 밑에는 뽀얀져. 근데 어떻게 막 흔들어야 뿌얘지는 게 아니죠. 조금만 건드려도 밑에 있는 게 살짝 올라오고 좀 세게 건들면 더 세게 올라오고 휘저으면 난리가 나겠죠. 폭발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압력밥솥이 딸랑딸랑이 없으면 압력밥솥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립니다. 이 지구라는 곳이 가운데 불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느 곳인가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 지구가 터지질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어느 곳인가에서 지진이 나지 않으면 압력밥솥처럼 터지듯이 우리 정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참아야 되니 참을 수가 있어서 참은 게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았던 거 그리고 견딜 수가 있어서 견딘 게 아니라 그걸 견뎌내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견뎌냈던 것들 그 상처들이 안에 켜켜이 쌓여서 언제 그게 나타나냐면 이제 내가 요 정도면 괜찮겠지 할 때 그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어딘가에. 혹시 화를 내실 때 이래본 적 없으세요? 내가 지금 이 정도 화를 안 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멈추지를 않지? 끊임없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를 내놓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화가 나면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분들 보면은 거의 어렸을 때 억압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 그 돌봄을 받지 못했던 거, 해소하지 못한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세멘트 공구리를 치면 공구리라는 게 우리나라 말 맞나? 외래어 아닌가? 몰라. 근데 있잖아. 우리는 공구리를 했는데 말르기 전에 이렇게 손자국이 딱 나면 그 세멘트가 갈아서 없어질 때까지 자국이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가도 최고의 지식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70살 넘어가면 대학, 박사 소용없어요. 이미 이분들은 인생을 피눈물로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박사보다도 더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70 넘어가면 학벌 하나 소용없어요. 보니까 내가 그때 해소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일평생을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온도가 맞춰져서 상황이 맞춰지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는데 치매가 걸리면 왜 그렇게 아이가 될까요? 자기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해보지 못한 그 나이대로 시간대로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일평생을 그 상처에 매여 살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상처 때문에 늘 고름이 어디가 굶으면 그 굶은 데를 사실
골문 데를 도려낼 때는 생살도 같이 떨어져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골문 데는 계속 짜서 어떤 물이 나올 때까지 짜야 되냐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림프에 그게 나올 때까지 짠 다음에 약을 바로 봉해야 아물지. 빨간 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염증균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로 축복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3년을 눈화장을 못하고 다니고 코가 항상 이렇게 헐어 있었어요. 3년 동안. 너무 우니까 코 푸느라고 코가 맨날 헐어 있고 눈은 맨날 헐어 있고 너무 딱 울어가지고 놀라운 거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골문 그 웅이가 박혀있는 나이마다 그 깊숙이 나이 때마다 박혀있는 웅이를 무엇으로 제거하시다 봤더니 내가 우는 눈물로 다 쓴뿌리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평강을 누릴 수 있냐면 자기 안에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치매가 훨씬 안 걸리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억압된 게 없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와서 우셔도 돼요. 혹시 이 교회는 통성기도 못하는 교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럼 얼른 교회 옮기세요. 딸 교회. 통성기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왜 사람에게는 내어놓으면 좋을 때는 위로가 되는데 안 좋을 때는 그게 칼이 돼서 나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셔갖고 뭔 얘기를 해도 비밀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살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수해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아가 됐습니다. 5남매가. 그 저만 6학년 때 서울로 양육을 보내줬어요. 저희 지금 동생이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저희 동생은 음향하고 영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교회 이제 상담실도 맡고 있고 이제 설교도 하고 있고 문화교실이거든요. 노래교실도 맡고 있고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제 조윤숙의 어게인방 보면 제가 그 음원 올라가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 죽는 걸 제가 봤어요. 숨 넘어가는 걸. 저는 30년을 넘게 만성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울증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고소공포증까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울증이라는 병명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른 채로 병을 앓고 있는데 저는 제가 약간 똘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약을 150알 먹고 영안실로 가기 직전에 의사가 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우울증인지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내가 이제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찌되거나 저희는 27년을 저희 오남매는 헤어져 살았고 저는 서울로 와서 부잣집에 양녀로 왔지만 대학 2학년 때 타향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저희 양부모님이 부도가 나서 다 미국으로 가면서 저만 버리고 갔어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오후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 누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심장이 들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이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심장이 아파요. 면도 날고 싹 스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나를 데리고 오겠지. 왜냐면 마지막 편지에 꼭 데리고 올게. 근데 지금도 기다려요. 아닌 줄 뻔히 아니 멀쩡히 아는데 여전히 기다려요. 언젠가는 데리고 오지. 그게 부모에게 두 분을 어린 저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머지 대학 2년은 정말 술 먹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하면서 졸업은 했지만 제 인생길이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여자아이가 그 강원도 정선에서 그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남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아는 이런 것 같아요. 울타리가 없어요. 햇빛 가리개가 없어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홀랑 벗겨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누구나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누구나 나를 얕볼 수 있고. 그런데 가족이라는 건 잘해주기 때문에 가족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에게는 힘이에요. 왜냐? 나도 지금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 당해도 내가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제발 날 공격하지 말라. 저는 그게 삶이 됐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는데 받는 것도 10,000원짜리 받으면 10만 원씩 줘야 마음이 편하네. 받아본 게 없으니 본 적이 없어서 낯설지. 근데 주는 거는 당장 나한테 필요해도 줘요. 왜? 이걸 준 저 사람이 내 편이 돼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은 아니죠. 습관이 됐어요, 삶이. 어찌됐거나 저는 우리 엄마가 죽을 때 주신 게 성경 찬송이었습니다. 그 성경 찬송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저는 술을 먹는 사람들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지금 돌아와서 그때 그러지 말걸.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그거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양부모님이 버리고 갔을 때 11개월을 친구네 집에 일주일을 더 얻어 자고 열흘 더 얻어 자고 그렇게 떠돌이는 걸 살았어요. 결국 호적이 3년 동안 제가 주민등록이 없었는데 몰랐어요. 하향을 당하면 유령이 돼요. 근데도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를 지켜줄 거는 돈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강남의 룸사롱 사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노래 부르던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재벌 20대 안에 들어가는 재벌 어떤 회장님이 제가 정선아리랑 그리고 한국인연을 부르는 걸 듣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 소리를 내냐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인연 정선아리랑을 부르는데 노인네가 울었대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저려서. 그게 아마 제가 저력됐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주셨던 성경 찬송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사를 시작해서 3년을 1시간도 술이 깨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끼로 작정하고 눈 뜨면서부터 술 먹으면 술이 취해서 뻗어야 우리 운전기사가 없고 집에 데려다 줄 정도로. 근데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방바닥에다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신문에 싸서 60평짜리 아파트 안방이가 넓죠. 바닥에 빈틈이 없이 돈을 깔고 돈 위에서 잠자고 돈 위에서 걸어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그때는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놈의 돈 한번 돈 좀 밟고 사람들이 흔들거리거든요. 야 이거 돈 좀 밟고 살아보고 싶다. 그까짓 게 뭔데? 나 해보지 뭐. 그래서 돈을 밟고 살아보고 돈 위에 누워서 자랐는데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는요. 한 열흘 지나니까 거기 돈 깔아놓은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은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따르게 됐습니다. 신당을 차려놓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는데 열흘간은 붉은 꽃 없고 10년간은 권세 없다고 무당 딸되고 망하는데 딱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때도 부도가 나서 죽음으로 간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동백을 끊으려고 면도칼을 가져가고 수면제를 60원을 넘게 가져갔는데 이거를 보고 동백을 끊을 생각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크게 그래 이게 들은 건지 울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커요. 근데 부해가 확 돋아나는 거 있죠. 지금까지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랬다면 이건 더 화가 나는 일이야. 그러면 내가 양녀로서 타협이 돼서 그 어두운 길을 걸을 때 1년 내내 갈 데가 없어서 친구네 집에 얻어 잘 때 하루에 아침하고 저녁을 굶고 낮에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요. 11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굶으면서 피아노를 쓰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죽지 말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그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렇게 그때마다 한 번도 나를 돌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죽으러 간 자리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가 죽던 순간부터 오늘 거기까지 그냥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네가 엄마 죽지마 하던 그 12살 때부터 오늘까지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거기서 회개가 뭔지 모르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생각이 이제 와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게 대면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내가 잘했던 것도 없지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그 분노 때문에 막 살았던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매일 술에 쩔어 살고 막 노름하러 다니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이분 앞에서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는 모르겠고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때 나이트클럽 맨날 돌아다니는 거 이제부터는 안 할게요. 이렇게 시작된 반성 기도가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꼬박 12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문부립을 치고 회개라기보다는 내 안에 그 12살부터 옹이마다 박혀있던 상처를 다 끄집어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했다면 나는 그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등을 두들겨줘요. 괜찮아. 네가 그때 너무 어렸잖아. 그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우는 것처럼 12시간을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강남에 술집, 룸사롱, 카페, 나이트클럽 모든 술집 대기실에 100군데를 정해서 저는 순복음 교회니까 순복음 소식지라고 신문이 있습니다. 그 순복음 소식지를 복음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 그리고 그냥 갖다 주면 애들이 안 보니까 껌을 한 통씩 이렇게 붙여서 리본을 묶어서 성경 기절을 붙여서 복음지하고 술집 대기실마다 넣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술집 룸사롱이 제일 많은 골목에 서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은총이고 주는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천국은 여기서 주님 만나니까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부도 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강남이라는 곳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소문이 났어요. 저 어디 사장이 부도 나서 도망갔다 오더니 또라이가 돼갖고 길에 나와서야 노래하는 데 들어야 이렇게 소문이 나서 형사들이 뿅뿅 차고
목사들이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술을 끊어놓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맨날 술 먹고 운전도 테이랑 놀았는데 거꾸로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가씨들이, 우리 웨이터들이, 마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의 맨 끝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30주년 선교회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30주년 그 선교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그 해에 제가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47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현기 목사님이 뭘 만들어 주셨냐면 에스더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유흥업소 전도하는. 그래서 제가 88년도 1월 6일 날 에스더 선교회가 창립이 돼서 제가 그 에스더 선교회를 맡게 됐고 그 에스더 선교회가 1년에 몇백 명씩 여러분 강남의 술집에 나오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집 애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40% 이상이 예수 믿는 집 아이들입니다. 그 애들이 놀라운 건 부모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 그 애들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감동이 주어지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술집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복음성가 가수로 88년도에 불러주셔서 저는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에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다 전도해서 제 동생도 주의종되고 조카도 주의종되고 우리 언니도 권사님이고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바닥 인생을 살았던 저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저는 제 안에 그런 재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시인상을 탔던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시인이고 책을 2권을 썼기 때문에 작가이고 그 다음에 목포국동방송 조윤숙의 사랑가득 기쁨가도 조윤숙의 찬양여행 제 이름을 걸고 오랫동안 방송 진행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사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새내기야 새내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포기했던 인생 저는 우리 엄마 죽으면서 제 인생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새끼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기도해놓은 새끼는 하나님이 안 포기하세요. 내가 포기했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내 생명 내 손으로 끊으려고 그러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제 기도의 믿음이 아니라 저는 알고 있어요. 40살도 되기 전에 새끼 5명을 두고 죽어가면서 그 엄마가 했을 기도 우리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이러세요. 나는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내 새끼들 때문에 못 죽겠어요. 어머니 여러분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 무릎이 적셔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의 후손을 책임져 주시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께 제 간증을 마칩니다. 어머니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잖아요. 애 낳고 키워내고 직장만 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교회 섬기고 남은 생에는 뭘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더 잘하려고 그러세요.